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까지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동반자 부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정교천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교회 옆에 한 이웃이 있는데 매일 밤마다 양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병접시가 날아가는 소리, 양철동 깨지는 소리,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까 밤새도록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날 되면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죽통이 밥통이 됐는데도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해갖고 남편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이걸 보고서는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낮에. 김씨, 당신은 보니까 복이라고는 마누라 복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그 마누라를 그 좁혀면은 어쩌겠단 말이고 그래 얘기 나눕니다. 그랬더니 김씨라는 분이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 살아온 성장 과정의 모든 얘기들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얘기, 이러저러한 뜨돌이처럼 살아왔던 얘기, 그 자기 속에 가슴 속에 늘 화가 많은 거. 화가 많은데 그냥 평상시는 괜찮은데 자기도 아내가 고마운 줄 안돼요. 아내가 고마운데 낮 동안에는 맨정신으로 있을 땐 괜찮은데 술을 한잔 한다든지 너무 열받았다든지 그러면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은 이제 메타작을 한다는 겁니다. 메타작을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냐 그러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집에 선물 하나 했습니다. 고물상을 가가지고 큰 드럼통을 하나 쭈어가지고는 그거 사가지고는 능마주의에서 벌어낸 거 가지고 드럼통을 하나 사서 그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신 너무 화나는 거 이해하는데 그렇게 화나고 열받을 때마다 마누라를 폐기 아니고 드럼통을 좁혀라. 그 드럼통을 끊으려 보니까 밤새도록 이제 그때부터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드럼통을 패는 소리, 야구방망이로 드럼통을 패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꽝꽝꽝꽝 소리가 납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며칠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분이 아내를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의식의 세계. 무슨 세계? 의식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역 가운데는 뭐가 있냐?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다. 예. 경상도 말로 사람이 본 게 좀 있어야지 그래 말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이 인생을 다 잘 살아야지요. 근데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사람은 본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또 느낀 대로 살아갑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무의식에 들어가거든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네. 우리가 맨정신일 때 살아가는 영역은 의식의 영역이고, 우리가 맨정신이 아닐 때 살아가는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 무의식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잘 많이 나타나느냐? 꿈꿀 때, 잘 때, 꿈꿀 때, 아침에 눈 번쩍 떴을 때, 여러분 단정하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을 고분고분하게 해야지 이럽니까? 아침에 잠을 팍 깨워보세요. 그거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것들을 사람들은 주체하지 못해요. 근데 그 무의식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심리학이 등장을 하면서 무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의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이 있는데 무의식의 영역이다. 무의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걸 잡으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프로이드 심리학 이후로 20년은 넘게 그것을 온 세계에 연구하고 공포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대학교에 학문으로 나오고 심리학과가 생기고 그 병원에 정신의학과가 생기고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심리학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심리학이 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 근데 교육이나 심리학이 무용합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우리가 깨닫게 하는데, 진단하는 데는 너무너무 1등이에요. 사람의 심리역동을 진단하는 데는 심리학을 쓰면 너무 잘 됩니다. 요즘은 뇌의학이 발전돼 가지고요, 심리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뇌 사진을 찍으면 그 뇌 안에 다 나와요. 그래서 뇌의학 사진 한 장만 찍으면 그 사람 살아온 삶의 일대기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하는 데는 최고가 되는데, 그 사람을 바꾸는 데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는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듭니다. 뭐가 많이 든다고요? 돈이 많이 듭니다. 상담학 가지고 심리학 가지고 정신의학이 개발되었지만은 그 상담학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 상담사가 계속 붙어서 이야기 나누고 들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들어주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고급 인력이. 그래서 병원에서는 진단할 때는 정신과 의학에서 진단할 때는 상담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해놓고는요, 치료에 가서는 약 줍니다. 약 줘요. 그 현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것들이 우리는 더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질병이 나았다.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 이런 것들을 봐요. 여러분, 그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주인공 됩시다. 구경꾼 되면요, 그래 딱 하대입니다. 근데 복음의 주인공 되면은 그게 내 가정의 이야기고 내 삶의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럼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설교는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복음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이래 있다 보면요, 아내가 은혜 받으면 제가 좀 편합디다.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고요, 저한테 잘해주고요. 근데요, 제가 은혜 받으면 누가 좀 편할까요? 우리 마눌님께서 좀 편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네가 은혜 받으라. 아니고 누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피 묻은 십자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점이 옵니다. 그렇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정의 열매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면요, 불이 번져가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불이 번져가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번져가야 합니다. 근데요, 은혜 받은 부부의 대화를 몇 가지 나눠봅시다. 부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든지, 어디 성회에 갔든지,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든지, 성령이 확 그렇게 임하고,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여전하다, 여전하지 않다? 여전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누가 마귀짓 했네? 남편이 마귀짓을 했구나.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안에서 부인들이 들어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며칠 전에 아침마당에 어떤 남편이 거기 나왔습니다. 희끄무리하게 반투명막 안에 남편은 있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놀랍게도 아내에게 두들겨 맞고 사는 남편이 나왔습니다. 마누라도 두들겨 맞고 사는 남편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요. 아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더 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청객들 중에서 패널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를 다니시는서요. 예, 우리 마누라 교회 다니지요. 근데 가정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주로 아내에게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가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그냥 금식 기도하면 더 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확 오니까 남편은 변했다 안 변했다? 집에서 사고치고 여전히 사고치고 있고, 그리고 직장 못 나고 일 못 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고, 남자 구실 안 하는 건 그대로고, 열받아가지고 더 패는 것까지 아니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분들을 부산에 있을 때 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는 방언 끼던 또 왜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하라마! 시작하라마!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졸지에 마귀도 됐다가 이 방언 기도를 한 바가지를 듣고서 우리 마누라가 미친 거 아이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 매일 저녁에 교회 와서 철야하던 분이었어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와서 철야하지 마이소.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오지 마이소. 집사님은 집에서 기도하세요.
매일 철야할 실력이면 집에서도 기도하겠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그래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의 일 그래 가지시라고 그래 권했어요. 자, 은혜 받은 부부의 대화 두 번째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 집회에 참석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남편한테 다 당한 것 같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 된 줄 알고 그래서 남편한테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그럽니다. 남편이 그 대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은혜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아요. 세 번째요. 은혜가 확산되려면 이래야 됩니다. 부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보니 내가 미안해. 그래만 하면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시작. 내가 더 미안해. 그럴 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게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받은 사람은 이만치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준 사람은 요만치 줬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만치 받아 있어요. 여러분 가족관계에 상처받는 것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비로서 난 요것밖에 못해서 나한테 이래 상처 줬구나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래 말해보면 요만치 줬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이소. 얼만큼 받았는가? 이만치 받았습니다. 그게 상처의 원리예요. 받는 사람은 더 크게 느껴지고 상처를 준 사람은 조금밖에 안 줬다고 생각하는 게 상처의 원리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왜 그럼 상처를 주고받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어느 폭력, 말로 폭력을 행사하든지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든지 자기 안에 뭔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만, 고운 말만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린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를 참으면 우울증 되고, 터뜨리면 고혈압 되고, 화가 내 안에 있는데, 잠재의식 안에 내 안에 화가 있는데, 이것을 참는 사람은 뭐가 되고요? 우울증 걸려요. 내성적인 사람이 자꾸 참는 걸 한다. 거의 90% 우울증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참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터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폭력을 자꾸 행사하는 거예요. 다리 차면 기울듯이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뭔가 이렇게 챙겨 있으면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해소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울증이요. 우울증의 끝이 먼저 합니까?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해소하려고 하는데 해소하는 쪽에 여러분 못두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다가 저수지 물 담아놨다가 누가 한 군데 다시 흘렀다가 다시 쌓아놓으면은 장 맞을 때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쪽으로. 약한 쪽으로 터져나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한테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 화를 만만한 사람한테 다 쏟아버려.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IP라고 합니다. IP가 된 사람은 마치 가정 안에 영적인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돼요.
온갖 화와 오물을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다. 자기 안에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는데 요게 사춘기가 되면은 발동하기 시작하거든. 힘 좀 있으면은 뭐가 되고? 일진놀이 합니다. 힘 좀 있으면은. 사춘기가 되면 이게 막 튀니까 그때 아이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때리지. 예?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더 때리고 막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변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확산되어져 가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확산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든지 복음의 은혜가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따라서 은혜 받고 보니 내가 미안해. 그리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그래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이 바뀌게 됐네요, 이게 아니고 한 따라서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럴 때 은혜는 확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주의 모랑교회에 계셨던 성동경 목사님이 포항에 송도교회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야심차게 첫 번째 부흥회를 기획을 했는데 포도나무 선교회에 여주봉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여주봉 목사님 성경부 교재가 언제 한번 있던데, 다혜자매가 봤던 책이 있더만요. 여주봉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다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주봉 목사님 무슨 감동이 됐는지 성동영 목사님은 맨 앞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맨 앞에 나와서 서고 성도들 보고 앞으로 쭉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은 지나간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혹여나 사람들 상처 준 것, 이걸 대신해서 목사님이 사과하시라고.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끌려 나와가지고는 사과합니다. 아이고, 목회자로서 성도들 잘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지요. 이게 전임 목사님들의 얘기, 이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임 목사님들의 얘기니까 그냥 뭐 사과하는데 대신 사과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더 잘못했지요, 막 그런 얘기 울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죄송합니다, 이래 말했답니다. 그분에게 못이 박혔는가 봐요. 밥같이 먹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나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좀 있습니다. 은혜 받고서 평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유지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없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느 시간 지나면 은혜가 소진되어지고 그런 시간 지나가요. 소진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계속 은혜를 유지해가는 방법들은 채우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계속 은혜가 채워지는데, 은혜를 유지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소진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나 보자 라고 하신 분은 은혜 받을 때 그래 말하지만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좀 지나면 뭐 얼마나 갑니까? 뭐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확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들들에게, 아내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가 확산되어질 때 그 은혜가 한 번 덮이고 두 번 덮이고 그럴 때 은혜는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불이 번져가야 되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로 이해의 폭을 좀 넓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잘 못해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것이 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는데 심리학 공부를 하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참 넓혀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 사람이 살아온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생활 문화가 다르구나. 조선반도에 좁은 데 살고 있지만은 이상합니다. 집안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서 서로 맞추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진짜 틀린 게 있습니다. 바람 피웠습니다. 틀렸습니까? 다릅니까? 틀린 거지. 도둑질 했습니다. 틀렸습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거지요. 거짓말합니다. 틀렸습니까? 다른 겁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근데 그 틀린 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해한다고 모두 다 사랑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해하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충만히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랑하기까지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것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의 세계가 강한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가르쳐서 안 고쳐져요. 특별히 저희처럼 속된 말로 말해서 대가리 굵은 사람 안 고쳐집니다. 고치려면은요, 꼬맹이 때부터 고치셔야 돼요. 예. 근데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복음과 함께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 한 따라합시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화는 있어요. 화를 자기 안에 채워두면은 가만히 참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꾸만 거짓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억압해요. 그런 사람 우울증 됩니다. 근데 잘 해소하는 법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진홍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집에 뭐 선물했다고요? 드럼통. 드럼통 하나 선물했습니다. 열받으면 뭐 패라고요? 그 드럼통 치는 거. 그게 그분의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잘 해소하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잘 터주는, 지혜롭게 터주는 길을 열어줬더니 열받을 때마다 마누라 패는 게 아니라 어딜 패고? 드럼통을 패고. 예. 드럼통 다 찌그러져도 고물상 가면 5,000원, 안 찌그러져도 5,000원. 예. 잘 해소하고, 그리고 아내는 뭐하고요? 사랑하고. 할렐루야.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면 무의식 안에서 풀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은요, 용서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예. 평생에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인이 박혀 있는 것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더러 말로 툭 튀어나오고요. 막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서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바른 영적 전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까? 아니요. 바른 영적 전쟁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의 세계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과 생활 안에서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싸우는 것 가지고, 그 감각 가지고 우리 집에 주로 네가 마귀 짓을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기도의 세계에서 싸움을 이상한 싸움으로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너무 이제 담벼락에 에어박 뚝딱 합니다. 예, 그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그래,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까? 가짜는 아닐 수 있어요. 가짜는 아닐 수 있는데, 그분은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은혜 쏟고, 은혜 받고, 은혜 쏟고, 예, 받고 쏟고, 받고 쏟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은혜는 쌓여지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쌓여지면 역사하고요. 은혜는 쌓이고 쌓이면 그 인재가 온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가정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133편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대신에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럴 때 그 가정, 부부가 연합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붙습니다. 이게 교회를 보면요, 보라,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더불어 살다 보면은 니도 깎이고 나도 깎이고, 니도 깎이고 나도 깎이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옛날 사람 궁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아닌데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의지로 맞추고 살려고 하면요, 서로 깎여지기 시작합니다. 깎여질 때, 그때 무슨 말씀을 이루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때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의 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쏟아집니다. 예. 목사님, 장로님이 연합해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동거할 때, 그때 얼마나 아름다운 것. 그때 교회됨의 축복이 주어져서 교회다운 교회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신앙의 멘토가 되셨던 분이 개척교회 시절에 은혜 받으러 갔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회 성공하기 원하나, 교회 부흥하기 원하나, 다들 고개를 쫑긋해서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하니까 고개를 귀가 쫑긋해가 들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모하고 싸우지 마라 합니다. A씨, 우리 이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은사를 많이 받아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모하고 싸우지 마라. 근데 성경 13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은혜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의 불이 은혜 받은 은혜가 흘러가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의 대화와 여러분의 말솜씨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미진한 거 나눴는데요. 오후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앞에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가정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번성과 평강을 간구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